수년 전에 상영됐던 영화가 있어요. 1930년대 만주벌판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영화인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란 영화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1930년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강점기 아래 있었던데 그 만주벌판에 어떤 보물을 찾아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 미국 서부 영화를 모토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초호화 캐스팅으로 송강호라든가 또 이병헌이라든가 정우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주연으로 나와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좋은 놈이 나쁜 놈들과 이상한 놈들 때문에 길을 못 펴요. 나쁜 놈과 이상한 놈들이 판을 설치고 완전히 그 만주벌판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런 코믹스러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는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 이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좋은 놈도 있지만 너무 나쁜 놈들이 많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 설치고 이상한 놈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난장판을 치니까 좋은 놈들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바로 정리가 돼야 되고 시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옆 사람 격려하실래요? 격려하시면 나쁜 놈 되지 말고 좋은 놈 되세요. 이상한 놈 되지 말고 좋은 놈 되셔야 돼요. 사람이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사람인데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저버리고 자기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가 있는 거면 지탄받는 나쁜 교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아멘. 교회가 왜 지탄을 받는가? 과탄 원리죠. 사람인데 지탄을 받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예요. 교회가 왜 지탄을 받는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큰 교회를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단 한 번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보고 대형 교회 세우라고 말씀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크고 웅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대형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좋은 교회 세우라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많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로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이런 부끄러운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끄러운 문제들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날 고린도 교회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은 우리가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회처럼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뭐가 극심했다고요? 교인들 간의 분쟁이 극심했던 교회. 정말 부끄러운 교회죠.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까? 원인이 없는 현상은 없는 거지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던 거지요. 그 원인이 뭔가 12절에서 그 원인이 뭔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 중심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방향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어리다 보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사람 중심으로 치우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전부 다 사역자들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사역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신앙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사역자들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들을 추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파가 형성이 되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파가 생겨나고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현상,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최초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극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비난을 뚫고 그 저항을 뚫고 견디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를 떠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난장판이 됐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들을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거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뉜다는 얘기는 쪼갠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뉘었느냐? 너희가 이 사람을 추종하고 너희가 저 사람을 추종하고 이런 파를 만들고 저런 세력을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분쟁을 일삼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뉘는 거야. 주님의 몸을 찢어 발기는 거야.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교회나 현재 교회나 미래 교회나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절대로 파벌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도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분쟁을 일삼는 것은 주님의 몸을 뭐 하는 거라고요? 찢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촉해요. 못난 우리가, 믿음이 허접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두 번, 세 번 찢어 발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종했던 그 지도자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맞지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 맞지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예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목회자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만 구성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도 예수님 행세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어떤 강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는 유독히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참 많습니다. 사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통일교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JMS가 있고 백백교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영생교가 있고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초창기는 전부 교회 신자들이었어요. 전부 다 한국 교회 안에 한 멤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부터 주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하게 되고 순진한 성도들, 말씀에 뿌리 깊지 못한 성도들을 하여금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런 희한한 종교들이 생겨나고 사이비 집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도 목회자를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최고 예우는 존경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의하시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추종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 중에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자기 과장이 심한 사람, 자기 과장이 너무 심한 사람 일단은 경계하셔야 돼요.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하는 목회자 절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자기만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목회자 절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종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극찬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했잖아요. 그가 순교자가 돼서 큰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왜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가?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심어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다수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기고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리고 자기는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졌죠.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나를 따르고 추종하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닐세. 당신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저분이고 당신들이 따라가야 될 분은 저분일세. 왜? 저분이 당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르며 자기를 추종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자기를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적 없고 오로지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시킨 후에는 그는 바람과 함께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극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지, 목회자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5절부터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볼로는 뭐냐? 사도 바울은 뭐냐? 베드로는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냥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목회자가 엄청난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고용된 목회자일 뿐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추종하십시오, 나를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하여 당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을 찢어 발기는, 그들이 자기들이 분쟁을 일삼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의 몸을 쪼개는 행위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니 차마 성도님들 앞에 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면들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인들이 하나 되질 못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나 그 안에서 다툼과 소모적인 논쟁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분쟁을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믿음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는 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보다는 늘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매사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여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단단한 걸 못 먹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부드러운 젖을 먹고 분유 먹는 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갓 태어난 아이가 고기를 씹어 먹으면 징그러울 거요. 갓 태어난 아이가 3개월도 안 난 아이가 밥을 막 구작구작 씹어 먹으면 그 소름 끼칠 거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 과정을 거치죠. 처음에는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가면 이제 이유식을 하지요. 이유식을 하다가 이제 거의 돌이 다 돼가면 이제 밥을 떠서 먹죠. 그러다 돌이 지나고 2돌, 3돌이 지나면 나물도 씹어 먹고 질긴 고기도 씹어 먹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너무나 대견스럽죠.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기가 국수를 뒤집어 써도 예쁘다고요. 아기가 똥을 싸도 예쁘다고요. 예쁘니까 거기 코를 들이받고 냄새를 맡잖아요. 아기는 오줌을 싸도 예쁘다고요. 그런데 20살이 된 놈이 저렇게 국수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건 환장할 일이지. 나이 30살 된 놈이 쭈쭈병 팔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정말로 부모 가슴에 멍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성숙할 수는 없죠. 처음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를 믿으시면 그건 부드러운 우유를 먹는 것처럼 심한 말씀 전하면 전혀 못 받아들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한 지가, 교회 출입한 지가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부담되는 말씀을 전혀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늘 부드러운 말씀, 축원하는 말씀, 평안을 비는 말씀을 전할 때 좋아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도 좀 부담되는 말씀 한마디 딱 전하면 얼굴 안색이 확 변해버린 분들이 있어요. 전혀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 다닌 지가, 교회 출입한 지가, 말씀의 꼴을 받아먹은 지가 수년이 지났고 수십 년이 지났건만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목회자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을 못하거든요. 어른은 말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말로 요구를 합니다.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우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럼 엄마가 알아듣죠. 얘가 배가 고프구나 해서 젖을 물리기도 하고, 기저귀 오줌을 싸서 똥을 싸서 불편하면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엄마가 알아듣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때는.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 계속 그렇게 기저귀 차고 놀고 그렇게 계속해서 쭈쭈병 빨고 놀고 그러면 그 부모님의 가슴에 멍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수년이 됐고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어찌하여 믿음이 전혀 성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쭈쭈병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렇게 기저귀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자, 옆 사람 확인 들어갑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기저귀는 면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기저귀는 면하셨어요? 쭈쭈병은 면하셨어요? 쭈쭈병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저귀 신앙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늘 구한다는 것이 육적인 것만 구하고 서로 소모적인 경쟁만 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사에게 너무 힘든 거죠. 그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막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산창교회 성도님들은
세월 가는 대로 믿음이 쭉쭉쭉쭉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차원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아프게 했다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교회. 여러분 9장으로 가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9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 있겠으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못된 몇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다.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난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불러 사도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이방인에게 사도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가짜 사도야, 당신은 참 목자가 아니야, 막 비난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억장이 무너져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당신들은 나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죠. 뿐만 아닙니다. 11절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또 비난한 내용이 뭔가? 사도 바울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에게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못하잖아.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저 사람은 뭔가 신체적인 하자가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심각한 문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왜?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에, 목회 사역에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신주의, 독신을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사도로 부르셔서 너는 유대인이지만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내가 만약에 결혼하고 처자식을 거느리게 된다면 가족을 건사해야 될 텐데, 그럼 가족 건사하려다 보면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결혼을 포기하겠소. 독신 선교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박수 받을 일인가요? 비난받을 일인가요? 세 사람이 조언을 답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독신 사역을 선포한 것은 비난받을 일인가요? 박수받을 일인가요? 박수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저 사람 신체적으로 문제 있다고, 저 사람 결혼도 못하잖아, 저 사람 뭔가 또다지 못하니까 물질 후원금을 요청하지 못하잖아, 막 비난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간에 건강한 비판은 진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무작위적인 비난은 폭망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을 하면 서로 견제가 돼서 향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무작위적인 덮어놓고 비난을 하면 서로를 병들고 서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인들 보시라고요.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건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무작위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건강 서로 비판을 해서 이쪽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비판을 해서 견제를 함으로 진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편을 자기들을 절대선의 위치에 올려놓고 상대편이 뭘 하면 무조건 저격하고 무조건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세비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저질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 넓은 광활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하고 후원 기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망정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막 쏟아놓고 사도 바울을 막 흔들어대는 거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망가뜨리기 위한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였던 거죠. 절대로요, 교회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어느 날 포도즙을 많이 먹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노아가 잘못한 건 맞아요. 포도주를 적당하게 마셔야지 왜 그렇게 곤드레 만드레 되도록 마시냐고요. 그리고 술 취했으면 조용히 자빠져 자지 그렇게 아랫도리를 왜 드러내냐고. 누가 보더라도 노아가 잘못한 게 맞아요. 노아 실수가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제일 먼저 보죠.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 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으면 아들의 도리가 뭐입니까? 아들로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의 하체를 덮어줘야지요. 그런데 함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봤나? 형님 많아? 동생아 봤나? 우리 아버지 꼬라지 좀 보라고. 그걸 무엇이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발설을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들은 야벳과 셈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잖아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비의 부끄러움을 발설한 함을 보고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노아의 세 아들 그 분포를 지도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그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설했던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됐고, 아프리카 저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유럽인들과 아시안인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함의 후손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야. 우리 조상이 만약에 함이었다면 끔찍하잖아요. 소름 끼칠 일이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함이 나와서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이 그게 꾸며서 한 말입니까? 사실 본대로 말한 겁니까? 사실 본대로 말한 거예요. 하나도 꾸민 거 없어요. 보탠 거 없어요. 자기가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을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약점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된 도리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허물을 버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를 보세요. 목회자가 완벽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허물이 있고 저런 약점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의 도리가 뭐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예요. 그런 사람이 참된 협력자예요. 그런 동력자가 되고 그런 협력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의 허물, 교회의 허물 이런 것들은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서울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데 택시를 잡아 탔어요. 영락교회 정문 앞에서 택시를 서울역 가주세요, 아저씨. 택시 기사가 나이가 한 70대쯤 돼 보이더라고요. 내가 또 탔더니 나를 기분 나쁘게 아래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 목사 보고 목사냐고 묻는데 목사 아니라 할 수도 없잖아.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서울역에 올 때까지 내가 말할 기회를 한마디도 안 주고 자기가 입에 막 따발총을 다른 것처럼 막 모터를 돌린 것처럼 막 모든 교회 허물, 목회자 허물을 막 그냥 쉴 새 없이 막 거품을 물고 막 쏟아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내가 돈을 주려고 돈을 받으려고 손을 뻗더라. 돈을 쫙 쥐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냥 내리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더라고. 돈을 꽉 쥐고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 택시를 타고 오는데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교인은 아니신가요? 교인 아니세요? 그랬더니 나는 교인이라고까지 할 거 없고 우리 마누라는 어느 교회 권사고 우리 딸은 어느 교회 집사고 그럴 때 자기는 1년에 몇 번씩 교회를 간대. 돈을 계속 안 주고 내가 쥐고 있었어. 아니 그러면 부인이 교회 권사고 딸이 교회 집사고 1년에 몇 번씩 교회 가면 그럼 선생님도 교인이시구만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 하루에 수없이 태워다 실어다 나를 텐데 오늘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 교회 허물을 막 쏟아놓는 거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택시 목사만 타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탈 텐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늘 하신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 돈 주고 내렸더니 얼마나 기분 좋던지. 결국 그 택시 운전수가 죄송하다고 그러대요. 죄송하다고. 이 목사에게 교회 비리에 쏟아놓는 거 별 문제 안 돼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날 택시 승객이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그날 내 앞에 쏟아놓은 걸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교인이면서 자기 부인이 교회 권사면서 그건 자기 누워서 자기 위에 침 뱉는 거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막 쏟아내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역에 지쳐가 진이 빠진 사람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막 쏟아놓을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라고.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목회자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절대 남의 마음 아프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피가 나요.
약점을 보더라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멘. 우리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